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따라 새로운 한 달을 그리고 한 날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사 저희가 있는 곳과 하는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게 하사 저희에게 주신 공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를 구하며 행하게 하사 주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저희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날마다의 일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병상에 온전히 목도되게 하옵소서. 약을 먹고 치유받고 진찰받고 재활을 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느끼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병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힘을 더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준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숙해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 중에 있을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진학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열정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매일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차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학교 학생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학생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학교가 그러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그리고 가꾸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든 학생들과 학교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환한 빛이 학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좋은 소통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해 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와 투자가 생길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좋은 교류가 계속 있게 하셔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힘차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도전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알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알던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보다 훨씬 멋지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인품이나 엄품이 달라진 성숙한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 알던 친구였는데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는 무뚝뚝하고 약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따뜻한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묻기 전에 그가 제게 먼저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걸 아니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많이 변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 참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말로 성장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좋은 근육을 만들려면 먼저 몸에 있는 지방, 곧 살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근육을 단련해야 몸의 균형이 잘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습관적인 죄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성,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죄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된 행동이 자주 습관처럼 드러나게 되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이 버려지게 되면 그 다음이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장은 죄를 버리는 것으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순종이라고 할 때 한 번의 순종으로 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까지 순종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살아도 죄성은 일상에서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이 죄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어두운 영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약화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올바르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언급을 하면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 이렇게 신앙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다. 먼저 전제 설명을 해주고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에는 선포된 거룩함과 실현된 거룩함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룩함입니다. 후자, 곧 실현된 거룩함이란 실제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종종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설명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순종은 우리 안에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신실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신실한 순종은 이 인내의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하나된 마음도 없고 정말 노예 상태밖에 없는 그냥 피동적인 이러한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이 비교해서 볼 때 도무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몇 가지 기적을 경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갑자기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되게 하시고 또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바로, 그 당시 왕입니다.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량을 가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우리를 더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조용히 사는 우리들을 괜히 들쑤셔서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요청을 하지만 역시 실패를 맛봅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앙이 10가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까지 갈 것이다, 그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이 사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함께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복해서 바로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때마다 거듭 거부했고 모세는 다시 가서 말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데 성공했던 것, 바로를 20번째, 그러니까 20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재앙이 생겼으면 아, 재앙이 생겼구나, 또 다음에 재앙이 생길 거다 알려주시면 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에게 선고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복만 있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약속과 성취하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지만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성숙한 순종의 사람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성숙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신앙인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씩 열어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이 아름답게 드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며 판단하게 하사 진정한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